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큰 일, 작은 일 떠나 그 모든 일을 주께 위탁하고 또 그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3월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월까지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내가 올무가 될까 염려가 되지만 내 잘못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거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3월부터는 새로운 달, 새로운 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감사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개학하고 그리고 모레 금요일 날은 우리 드디어 교동초등학교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세워가고자 할진데 하나님, 이 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걸음도 기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이 점점 채워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채우심 가운데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벌써 3월 1일이네요. 사순절 말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까지 먼저 읽고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천천히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가라지가 아닌 좋은 씨,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풍조는 가라지가 대접받고 있습니다. 남보다 훤칠하고 두드러져 보이는 게 가라지의 특성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라. 이제부터는 욕망을 의미로 바꿔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한 나무의 가지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증오와 차별, 혐오와 갈등, 우월감과 경쟁, 그리고 전쟁은 우리 모두를 어두컴컴한 지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길인 세상 풍조와 정반대의 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아파도 서럽고 쓰려도 마침내 우리는 거대한 우주적 정의와 평화, 생명의 큰 사랑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참 좋네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한 나무의 가지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29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23장, 24장을 보는 날이고요. 23장은 뭐 다른 말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다. 빌라도가 예수 앞에서 정확하게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답을 하고 헤롯 앞에서 질문과 답이 끝난 후에 빌라도와 헤롯은 결국에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미혹된 마음으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히게 만드는 장면까지 이끌어가는 게 23장의 얘기가 되죠. 그런데 독특한 본문이 나오죠. 26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3장 이야기라면 24장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엠마오의 제자들 이렇게 해놔 볼까요? 엠마오의 제자들.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이 지났고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아무도. 심지어는 그날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걸 믿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러 간 거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직접 보고 만나고 만지고 경험했던 사람들도 믿지 못했던 게 부활인데 그걸 어떻게 머리로 설명해서 안다라고 얘기할까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긴 어렵다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 설명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결국에는 답일까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심지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도 안 됐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니 정말로는 예수께서 말해도 안 믿는데 내가 말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냐고요. 그걸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저께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좀 다시금 봤어요. 2023년 1월 1일 날 전경 교황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서 지금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이 지금 83세가 돼서 지금 이끈다는 걸 신문 기사를 얼핏 보게 됐어요. 그래서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참 멋진 단어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교황이라는 자리가 종신제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특이하게 직전 교황이 살아생전에 교황의 자리를 바꿔주죠. 근데 그 바꿔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얘기인데 본인의 몸이 아파요, 사실은. 본인의 몸이 아프고 많이 안 좋은 상태인지라 물러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교황과 교황의 질문과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한 명의 교황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직전 교황은, 그리고 지금 현재 교황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이게 부딪힐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아까 말한 우리 사순절 묵상에서 읽은 것처럼 한 나무의 가지는 서로 다툴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말처럼 이 교황들이 그렇게 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보기도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로 간의 대화니까. 근데 그분들을 하나로 엮는 끈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그걸 잘 읽어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직전 교황이 지금 현재 교황한테 이렇게 물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교황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를 쓰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젊었을 때는 그분이 하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고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했을 때 마음이 참 평안했는데 이게 정답인 거죠.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지,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일을 때려치라고 하는 거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무엇이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겨져서 내가 거기에 순종했을 땐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런데 이제는 잘 안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그 지금 교황이죠. 그 교황이 옛날 일을 회고를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을 얘기 드립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 예전부터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본인 생각엔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시면 내가 이 사제의 길을 가겠다라고. 근데 그 고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왔고 정말 건강한 성인 남자로 살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프로포즈 하려고 새 옷 입고 새 와이셔츠 갈아입고 꽃을 들고 가던 차인데 하필이죠. 성당을 지나게 돼요. 근데 성당에서 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 같은 게 들려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랬더니 사제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우연찮게 그 길목에서 만나겠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앉으시고 얘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뭐냐면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없지만 사제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고해성사를 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신부님들에게 보통 카톨릭 그 성도들은 1년에 4번인가를 반드시 꼭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례가 됐다고 생각한 건지 신부가 그냥 무작정 갑자기 고해성사 자리에 앉더니만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저는 그러려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얘기하라고. 또 신부가 얘기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앉았는데 어떻게 왔어요도 묻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죄를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면 제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라고. 그랬더니 그 사제가 아마도 그래서 오늘 제가 형제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제가 온 이유를 얘기해요. 사제가 원래는 외곽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의 사제인데 그날따라 거기를 와야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고해성사를 받게 될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밤 늦은 시간이 되도록 한 명도 못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 가려던 차에 때마침 형제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 형제에게 고해성사를 받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그날 고해성사를 받았대.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러 가는 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사제의 길을 들어서게 돼. 그러자 직전 교황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게 하나 있었다고. 그 질문 뭐냐면 그만두고 싶어요. 교황을 그만두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편지가 왔대요. 그 편지가 뭐냐면 지금 말한 프로포즈했던 그분이 신부가 돼서 지내다가 은퇴하고 싶어서 교황에게 자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교황이 아파서 별장에 가 있는 바람에 그 편지를 못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잠깐 교황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편지가 쌓여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고서 그 편지를 보니까 편지의 첫 마디가 다 뭐예요? 은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퇴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러고 나서 바로 은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스스로 은퇴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제가 교황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지난번 우리 송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이 일이 맞을까? 이걸 해야 될까? 근데 그때 우리가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걸 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명분입니다. 아, 이걸 해야겠구나 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아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예수가 전했던 그 복음도 그 부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들에게 성령이 찾아와서 하시는 일은 뜻밖의 명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24절을 볼까요? 2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얘기를 들었어. 부활했대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진짜? 진짜 부활했대?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뭐 했대요? 내 눈으론 예수를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 어떻게 믿어? 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질책하시는 표현이에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하고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거기다 줄쳐놓게 더디 믿는 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미련하다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은 더디 믿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명분을 주십니다. 그 사제는 그 명분이 프로포즈하는 날 고해성사였어요. 그리고 그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그날 그 여인과 떠나게 됩니다. 즉시 움직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황이 되더라는 거죠. 교황인데 종신쟁인데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를 모르겠어요. 근데 명분을 만났어요. 은퇴라는 단어가 계속 편지로 와요. 명분이죠. 진짜 만일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교황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을 또 하나를 듣게 돼요. 이 편지를 보내고 그날 만나기로 한 날 이미 이 사람이 비행기 티켓팅을 해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속히 움직입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표현하는 방법이요. 이 교황이요.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을 땐 예배, 미사를 집례할 때 라틴어로 한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추기경들하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미사를 드리면 추기경 중에 한 20%만 화를 내거나 웃는데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사인 발표도 라틴어로 해요. 그러고 나서 공포하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명분을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좀 속히라고. 그리고 결론은 그가 이렇게 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2, 33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거기다 줄쳐놓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첫째는 마음의 평안. 그 일을 결단했을 땐 마음의 평안을 주시던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근데 만일에 그 음성이 아니라면 내 마음이 불안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디가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뜨거움으로. 똑같이 보는 말씀인데 맨날 그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안에 뜨거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보시는 분들. 어느 날인가 수요 예배 때인데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다 돌아가는데 학생 한 20명 정도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20명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날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모였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매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대요. 근데 심지어는 처음엔 2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들어가려고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될 만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생겼고 보고 싶어 찾아가는 사람들도 생겼고 경험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학교까지 그게 지금 파급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지금 그 소위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20명에게 명분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것 때문에 다른 목적, 특별한 설교도 아니고 특별한 예배도 아닌데 거기서 자꾸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의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즉시로 와서 그 예배에 초청하고 참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읽고 33절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33절 곧 거기다가 동그라미 했죠. 곧 그때로.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믿음이 더디 되기 시작하면 더 정확히는 믿음이 내게 사인이 오면 그 즉시 움직여야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그 명분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우리 다림목교회에도 그 누군가 홀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받았더라. 그 누군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더라.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양 목사의 설교가 왠지 특별해져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설교가 그 설교일 거예요, 맨날. 근데 사람을 바꾸는 건 뭐니까요? 그 설교가 아니라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명분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이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그 기회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명분을 주셔서 그 명분으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 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성령 충만의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의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회복의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결단하게 하시고 나로 평화롭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